오늘 시편 64편 말씀은 악인의 꾀에서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 시에 대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1절을 통해서 또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심과 괴로운 상황에 고뇌하고 있고 원수로 인하여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낭망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 가장 옳은 길, 가장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께 시선을 둔 다윗의 이 모습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근심과 괴로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과 더불어 결단을 하게 합니다. 고난은 그 종목만 다를 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을 간구할 때,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준비될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시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닮아간다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의 상황은 오히려 유익이 되는 놀라움을 맛보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괴로움의 상황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또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넘어서 마주한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과 크심을 의지함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그것은 곧 근심과 걱정, 원수의 위협이라는 그림자를 뛰어넘어서 형통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됩니다. 마주한 어려움의 시각과 관점까지도요,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그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축복을 온전히 맛보며 누리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두 가지 악한 자의 모습인 또 꾀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꾀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두고 계획하는 것, 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행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꾀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행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행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위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드러나 있는 행위로 사람의 선과 악을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가요? 행위만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살피시고 더 깊고 완전하게 보시며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그 말씀처럼 사람의 내면을 살피시고 선과 악을 판별하시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발하며 비난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므로 장로들의 그 전통을 어겼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이에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은 먼저 마음을 보셨고요.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고요, 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습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는데 의롭고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떠난다는 건 행위가 아니라 먼저는 마음에서 꾀야 하는 악을 제거해야겠습니다. 내 마음부터 흠 없고 정결한 이 모습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방향으로 온전히 일치되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절 이하를 보면은 악인들의 모습 중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눈다. 칼 같고 화살 같다, 이 말씀처럼 말은 날카로운 칼과 화살과 같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선한지 악한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요, 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칼과 화살처럼 말하는 악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은밀하고 또 조용히 계획하고 또 행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완벽해 보이지만 사람이 아무리 은밀하게 그 일을 완벽히 계획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행위까지도 모두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판단하십니다. 은밀히 악을 논의하고 계획하면서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완전한 계획이라 자신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든 계획은 다 드러나게 되지요. 그럼에도 악이 성행하는 건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 그 말의 결과가 자신에게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기를, 그 악한 말이 내가 했는데 그 악한 말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하고 독한 말, 상처 주고 상대를 헐뜯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내가 다치게 될 거라고 전제하지 않아요. 만약 그러한 전제를 깨닫는다면 자신이 하는 말에 매우 신중할 것이고요, 남을 다치게 하는 말 대신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그대로 행하시리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이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내가 행한 대로 그대가 뿌린 대로 하나님의 갚으심은 돌아온다는 것이죠.
찌르는 말에서 돌이켜서 사랑의 언어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자의 증거가 가득히 나타나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악하고 좋지 못한 상황을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서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은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상황과 때를 붙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의지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시각을 따르는 자가 되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의인으로서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의 그날을 맛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동반하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주님을 믿고 전심으로 따르며 인내하며 간구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되어 갈 때에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는 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듯 우리의 삶에는 괴롭히는 것들, 걱정과 근심의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두려움에 사무치는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때론 그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서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도 둘러볼 힘도 없을 때가 많지만, 나의 소망, 나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의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피할 길이 열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의 그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또 악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또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가 되어 나의 행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또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가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